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홈서 2장을 읽었는데 나홈서는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 관한 예언이 두 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권은 요나스가 니느웨의 회개를 외치고,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는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에는 그 멸망의 참상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에는 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랬습니다. 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는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너를 치러 올라온 사람,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과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나홈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지금 치러 올라온 사람이 있으니까 잘 방비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아무리 방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산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파수해 보아라, 네 허리를 견고하게 묶어보아라, 네 힘을 크게 굳게 해보아라. 너를 치러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조롱하는, 내가 아무리 방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치러 올라오는 사람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오늘 2절 우리말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2절에 이유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파괴하는 자들이 니느웨 성에 올라와서 니느웨를 이렇게 멸망시키는가?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이 니느웨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평안이요, 안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이 니느웨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느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연약한 그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저 애굽에서 키워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가서 싸움하게 되어지면 왕벌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 줍니다. 태양을 멈춰 가지고 전쟁을 끝내게 만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이 엄청난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백성이었는데 범죄하여서 이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은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다 지금 세상은 심판받고 깨어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이요, 세상은 심판받아서 산하 바위가 무너져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아우성칠 그런 날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말에는 없지만은 인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인언하는 말이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는 약탈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십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다 없앴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다 없애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좀 또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았는데, 이것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데 너무 심하게, 그래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강하게 했느냐, 왜 아수르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냐, 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그 약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침입하는데, 그저 침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지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니느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만은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니느웨를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줍니다. 우리에게 내가 있을 지위를 줍니다. 이 준 것 왜 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뜻을 깨닫지 않고 내가 잘났을 때 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아수르와 같은 이 니느웨와 같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이런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세요. 지금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런 이 강대국들, 제국들이 있어요. 제국들. 그 제국은 가장 큰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애굽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제 좀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는 아수르 나타나.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괴하는 자,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다음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헬라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합니다. 그 파사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이는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이 로마 나라에 망하는데, 전부 보면은 이게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이런 제국들이지만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은 다 망한다고 다 망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그런 이 나라치고 건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으려고 하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교회를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맞서는, 이거는 자살입니다. 자살. 우리 정치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 죄 때문에 행한 그대로 지금 갚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지금 이제 파괴자들의 이 방패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설교식으로 딱 이렇게 몇 달은 나누어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 나홈서를 읽을 때라도 그걸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쭉 그렇게 설명하니까 메모 하나 해가지고 다음에 읽을 때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읽어야 되지, 그저 쭉 읽어버리고 나면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이거는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는 전열을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호를 준비하는 이런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사람들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붉은 이런 옷을 입고 붉은 이 방패를 들고 지금 나오는데, 그게 뭐 번쩍번쩍하고 대단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횃불, 그리고 바르기가 번개 같아. 번개가 어떻습니까? 이는 뭐 소리보다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런 이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는데 모양은 횃불 같고 그 바르기가 지금 번개같이 그렇게 이 병거를 모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자, 여기 존귀한 자들은 누구 하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다시 말하면 왕이, 이 지휘관이 그의 존귀한 자 특공대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제 특공대가 확 니느웨 성에 막 달려가 가지고 지금 그 전열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 성에서 막 화살을 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그 막을 것, 방패를 딱 이렇게 진들이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성을 점령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딱 화살을 막아내릴 수 있는 이런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이 민첩한 사람들, 이 존귀한 자들. 오늘 지금 4절 5절에 보면 이거는 이방 군대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제 막 무너지는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강들의 수문이 뭡니까? 이 해자 및 해자. 지금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고 이 아수르 성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 성들이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에 이런 이 강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지금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히 니느웨 성은 해자가 깊이가 20m. 그러니까 넓이도 굉장히 넓겠지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이 해자의 수문을 갖다가 이 파괴하는 사람들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걸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열려가지고 공격해서 왕궁이 소멸되고, 또 정한대로 하는 이 정한대로라는 이 말은 원래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시녀들은 옷 입고 가겠습니까? 신발 신고 가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막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 이 모습, 왕이 이 성이 완전히 이 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런 니느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못 같았어.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있는 산사댐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그게 물이 막 사방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바로 그런 곳이라 아주 문화가 발달되고 요새라서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모여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올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가 막 몰려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못 갔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해. 왜냐하면 성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병사들 서라 도망가지 마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 서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어. 자, 오늘 이 성이 망하게 되어지면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갑니다. 서라 해도 지금 서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서라 하지만은 서지 않고 가는 게 뭡니까? 세월이 그래. 세월이 아무리 세월을 보고 서라 해도 그 안 서고 계속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모여들 때도 있지만은 그저 나갈 때는요, 그저 서라 아무리 해도 마치 이런 모든 것이 물러가는 것처럼 다 물질도 물러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서라 하지만은 서지 않고 물러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니느웨 성이 바로 그런 성이라. 성벽이 무너지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서라고 하지만 다 흩어집니다. 자, 오늘 노력하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복에 가는 이 파괴하는 나라 이 바벨론이 지금 군사들이 가서 그 성을 정복해 가지고 그를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합니다. 그 대단한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이거 지금 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얼마나 지금 떨었든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무릎이 막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사색이 되었어. 완전히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니느웨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여기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가 지금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사자 굴이 어디입니까? 그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젊은 사자, 이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여기에 그 사자가 지금 그 새끼와 함께 거기서 다니는데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아수르를 지금 침공할 나라가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우도다. 완전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는 것을 막 이렇게 냉장고에 채우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망하게 했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는 그 도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보통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막대기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지금 끄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대적이 되어 대적이. 자, 하나님과 맞서 가지고 살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 되는, 하나님에게 맞서는 이런 일들 하는 것은 이건 죽는 일인 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파견자가 누굽니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너 나라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싸우기 전에 그저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조공을 바쳐라 하는 이런 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안 들려요. 왜냐하면 왕이 망했는데, 왕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파견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한 그대로 지금 갚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진리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한 대로 해준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내가 행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외웠던 말씀 뭡니까? 이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 부모예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부모는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가 행한 대로 하면 그 자녀가 지금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복이. 어떤 복이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권위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복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이런 부모 있지 않도록, 오늘 이 아수르가 지금 너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심은 그대로 지금 보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축복받을지언정 우리가 이런 나쁜 거 심어가지고 자녀와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징계받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부,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잘못 사용해서 니느웨처럼 이렇게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특공대로 부르셔서 앞장서 나가면서 사탄의 이치를 공격하고 승리하는 성도로 부르신 줄 믿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성읍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 성의 그 모든 것 다 도망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는 이런 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서라 해도 설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11에 보면 여기에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께서 그저 불어버리고 나면 아무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이런 망연한 짓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공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복을 받고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고 침입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지언정 하나님의 징계받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했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것처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진리를 깨닫고 말 한마디를 심어도 좋은 것 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 하나를 해도 좋은 것 많이 심으려고 애써서 주님 앞에서 내가 거두고 자녀가 거두고 앞으로 우리 가문이 거두는 천국에서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